세상에는 같아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다이아몬드와 큐빅, 겉모양과 겉모습은 거의 흡사합니다. 전문가가 아니면 구별해내기 힘들 정도로 비슷합니다. 똑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같아 보이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성경에도 같아 보이지만 다른 것들에 대하여 여러 비유로 우리 예수님은 설명하셨습니다. 곡식과 가라지, 겉으로는 비슷해 보이고 같아 보이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생명이 있고 생명이 없음의 차이입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도 양과 염소, 같아 보이고 비슷해 보이지만 그 성질, 그 특성은 완전히 다르답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 우리가 믿는 기독교와 세상에 존재하는 일반 종교 다 같아 보입니다. 기독교나 불교나 유교나 이슬람교나 다 종교지 뭐 다를 바가 있나? 구원자를 믿는 거고 내세를 믿는 거고 좋은 일을 하며 살아라, 선을 베풀며 살아라, 기독교에서나 다른 종교에서나 가르치는 모든 것들이 그게 그거지 뭐 틀린 게 있나? 믿는 자를 보나 믿지 않는 자를 보나 살아가는 모습 다르지 않더라. 똑같이 먹어야 되고 똑같이 마셔야 되고 똑같이 잠자야 되고 똑같이 아프고 똑같이 늙고 똑같이 병들고 똑같이 죽는데 뭐가 다르냐? 그러나 같아 보이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다이아몬드와 큐빅이 같아 보이지만 그 가치에 있어서는 천배 만배 차이가 나는 것처럼 알곡과 쭉정이, 곡식과 가라지 같아 보이지만 생명이 있고 생명의 없음에 하늘과 땅의 차이요. 오른편에 설 양, 왼편에 설 염소, 똑같아 보이고 비슷해 보이지만 그 결말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는 같지만 다른 것 세 가지, 같아 보이지만 다른 것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같아 보이지만 다를까? 왜 우리 기독교와 세상에 존재하는 일반 종교가 같아 보이고 비슷해 보이지만 왜 완전히 다를까? 그 세 가지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듣고자 합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의 다른 것 세 가지, 우리 기독교와 세상 일반 종교의 다른 것 세 가지. 첫째는 죽음입니다. 두 번째는 부활입니다. 세 번째는 영생입니다. 죽음이 다르고 부활이 다르고 영생이 다릅니다. 첫 번째, 죽음의 문제.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다 죽습니다. 이 땅에 죽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이 한 번 나면 죽는 것은 정하여진 이치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다 죽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누구나 다 죽습니다. 예외 없이 다 죽습니다. 믿음의 사람도 죽고 믿지 않는 불신자도 죽습니다. 그 죽음의 모습도 다를 것 없습니다. 어떤 이는 늙어서 죽고, 어떤 이는 병들어 죽고, 어떤 이는 사고를 만나서 죽고, 이런저런 모양 각양각색의 방법으로 죽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죽음의 모습이 다른 게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도 늙어서 죽습니다. 믿음의 사람도 병들어 죽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도 갑작스러운 사고로 또는 교통사고로 때로는 불의한 일들로 죽을 수 있습니다. 죽음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다 똑같습니다. 똑같이 죽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의 죽음과 믿지 않은 자의 죽음의 차이가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이어지는 삶, 죽음 이후에 이어지는 가는 곳, 그곳이 다릅니다. 믿는 자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남이 아니라 천국, 하나님 품에 안기는 죽음입니다. 내세를, 천국을 소유하는 죽음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의 죽음은 지옥을 향한 죽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는 자의 죽음을 가리켜 복 있는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복이 있도다. 성경은 믿는 자의 죽음을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은 성도의 죽음을 하나님은 귀중하게 여기신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믿는 자의 죽음, 믿지 않는 자의 죽음, 겉으로는 생명이 끊어지는 죽음 똑같아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한 사람은 천국 가는 길이요, 또 한 사람은 지옥 가는 길. 예수를 믿은 자는 천국으로, 믿지 않는 자는 지옥으로 가는 죽음. 그래서 죽음은 다 똑같이 죽는 것 같지만 그 죽음의 결과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복 있는 죽음이 있고 저주스러운 죽음이 있습니다. 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찬송하며 찬양합니까? 복 있는 죽음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나그네와 같은 세상 다 끝내고 이제는 하나님 품 안에 안겨 영원히 안식할 수 있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슬퍼하기 이전에 하늘의 소망을 간직하며 찬양하며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완전히 믿지 않는 자와 죽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부활입니다. 부활의 문제. 믿는 자도 부활하고 믿지 않는 자도 부활합니다. 이 부활은 우리 믿는 사람만이 가진 특권이 아닙니다. 믿는 자도 부활하고 믿지 않는 자도 부활합니다. 다만 부활의 시기가 다를 뿐이에요. 우리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 이리로 올라오라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호련히 주님의 몸처럼 부활하여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이것이 첫째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믿지 않는 자도 부활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지상으로 재림하실 때, 이 땅이 정말로 완전히 끝날 때 그들도 부활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도
누구든지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믿는 자는 영생의 부활로,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열심히 믿은 저와 여러분도 부활하고 믿지 않는 자도 부활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품 안에 안겨 영원한 상, 천국을 위한, 영생을 위한 부활이요, 저들의 부활은 심판받기 위한 부활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어지면 부활한 자들이 다 하나님 앞에 있는 크고 흰 보좌 앞에 섭니다.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한쪽에는 생명책이, 한쪽에는 행위책이 들려져 있습니다.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 영생의 부활로 영생을 소유하고, 믿지 아니한 자, 생명책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 믿지 않은 죄 하나로 그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아갑니다. 심판받기 위한 부활이에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부활이요, 저들은 심판받기 위한 부활.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가 다 부활하여 똑같이 부활하는 것 같지만 그 부활의 내용, 그 부활의 핵심은 완전히 다릅니다. 영생을 위한 부활, 심판을 위한 부활.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영생입니다. 우리 믿는 자의 가장 궁극적인 소망이 무엇입니까? 영원히 사는 것, 영생, 영생하리라.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 영생, 이것이 믿는 우리들의 궁극적인 소망입니다. 영원한 생명, 영생을 소유합니다. 그러면 믿지 않는 자들도 영생합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얘기하는 거야? 우리 믿음의 사람들만 영생이지 믿지 않는 자가 왜 영생이야? 그러면 그들이나 우리나 뭐가 달라? 그렇습니다. 같아 보이지만 달라요. 똑같은 영생,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는 영원히 사는 영생이고, 저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이에요. 영원히 사는 것이나 영원히 죽지 않는 거나 그게 그거지 뭐.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히 산다는 것은 하늘나라, 영원한 천국에서 온갖 좋은 것, 이 땅에서 상상할 수 없는 그 하늘의 영광을 누리면서 영원히 사는 것이지만, 저들의 영생은, 저들이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은 지옥불에서 고통을 당하면서 몸부림치면서 이를 갈면서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며 죽지 않는 그런 영생이에요. 만약에 저들이 영생이 없고 그냥 심판받고 끝이라고 한다면, 뭐 지옥의 고통이 뭔지, 이미 죽었는데, 영생이 없는데, 영원히 죽지 않고 그냥 죽었는데 고통이 어디 있으며 눈물이 어디 있으며 아픔이 어디 있으며, 그러면 지옥의 무서움, 지옥의 형벌, 지옥의 두려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저들도 죽지 아니하고 그 지옥의 고통, 우리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를 가는, 가슴을 치는, 도저히 고통을 참아낼 수 없는, 그러나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그것이 저들에게 주어진
영생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5장을 통하여 비유로 말씀하시는 중에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오셔서 양의 무리는 오른편에 두고 염소의 무리는 왼편에 두리라.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저들 염소의 편에 낀 왼편에 있는 자들은 영벌로, 영원히 벌을 받는, 영원히 심판을 받는, 영원히 지옥에서 떠나지 못하는 영벌. 그리고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오른편에 있는 양의 무리를 향해 너희는 의인이기에 영생에 들어가라. 저들은 영벌에 들어가고. 똑같이 영원히 사는 영생인 것 같지만 우리 믿는 자의 영생은 영원히 사는 하늘의 영광, 하나님과 함께 그곳의 삶을 영원히 누리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의 영생은 영원히 죽지 않는 영벌, 지옥에서, 불못에서 그 고통을 당하며 영원히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삶인 겁니다. 같아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겁니다. 똑같이 죽는 것 같습니다. 똑같이 부활하는 것 같습니다. 똑같이 영원히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핵심은, 그 내용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늘과 땅의 차이. 우리는 복 있는 죽음, 영생을 얻기 위한 새로운 삶의 출발, 하나님 나라를 얻는 천국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죽음이요, 저희들은 심판을 받기 위한 죽음입니다. 우리의 부활은 상 받기 위한,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기 위한 부활이요, 믿지 않는 저들의 부활은 심판받기 위한 부활입니다. 우리의 영생은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이요, 믿지 않는 저들의 영생은 영원한 형벌, 지옥과 불못에서 몸부림쳐야 하는 그런 영벌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면서 우리도 믿음의 사람이면서도 간혹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들 사는 모습이나 내가 사는 모습이나 뭐 다를 바 없네. 평생을 예수 믿고 열심히 기도하는 나나 세상 속에서 제멋대로 사는 저들이나 뭐가 다른가? 그래서 때로는 회의가 느껴지기도 하고, 때로는 낙심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세상에 있는 저들이 나보다 훨씬 나아 보이는 것 같고, 나와 함께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자가 어느 날 갑자기 보이지 않는데 사고로 죽었대. 아니, 평생을 예수 믿었으면 하나님께서 편안히 하나님 나라로 부르시지 왜 저런 끔찍한 사고로, 저런 어려움으로, 저런 몹쓸 병에 걸려 죽게 하나? 뭐가 다른가? 라고 의아심을 갖지만 아닙니다. 다 죽습니다. 죽음의 방법은 각양각색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어떤 모습, 어떤 방법으로 죽어도 그 죽음은 복 있는 죽음이에요.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에서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시는, 물 한 방울까지 남김없이 쏟으시는 처참한 죽음이었어요. 그의 죽음이 저주스러운 죽음입니까? 초대교회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때문에 순교했습니다.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맹수에게 갈기갈기 찢겨 죽었습니다. 톱에 켜임을 당하여 죽었습니다. 온갖 잔인한 방법으로 죽었습니다. 그들의 죽음이 불행한 죽음입니까?
오히려 성경은 그들의 죽음을 영광스러운 죽음이라고, 복 있는 죽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아 보이지만 다른 것, 죽음, 부활, 영생입니다. 우리는 다른 존재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성찬을 나누지만 주님 우리 위하여 몸 버리시고 피 흘려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는 그분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복 있는 죽음의 주인공, 주님과 함께 부활하여 천국을 소유하는 영광, 심판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사는 이 존귀한 존재, 세상 사람과 다른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은혜요, 이것을 기쁨의 조건, 이것을 감사의 조건, 이것 때문에 우리는 더 열심히 땅에서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시험이 있어도 믿음으로 이겨내고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른 존재예요. 우리는 특권을 가진 존재입니다. 죽음의 문제에 있어서, 부활의 문제에 있어서, 영생의 문제에 있어서 더 최선을 다하여 믿음 생활, 교회 생활 이루어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